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20장인데요. 이 20장은 18장부터 연결되는 거죠. 18장, 19장, 20장. 이 세 장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해서 어떠한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인간으로 보면 다윗이 있었죠. 다윗이 항상 중심이 되고요. 역대상 전체의 내용 가운데서도 사실 다윗이 주인공처럼 늘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이야기로 연결되는데요. 자, 이 다윗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모든 것은 다 다윗으로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결코 그런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부분은 그걸 약간 뒤바꿉니다. 모든 시선을 다윗에게 집중됐다면 이제는 약간 다윗에서 다른 것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 시선을 돌리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1절을 보면요.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러죠?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것인데 그 당시는 전쟁이 수시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 왕들이 출전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왕들이 언제 나가느냐? 이 이스라엘은 이 비가 올 때가 있고 비가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이렇게 구분되는데 비가 올 때는 전쟁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언제 하냐? 이제 비가 오지 않은 그때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는 것은 이제 전쟁 시기가 있는 거죠. 그 시기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그러죠. 자, 전쟁이 있는데 지금 그 전쟁에 앞서서 그것을 치르는 것이 누굽니까? 다윗이 아니고 요압입니다. 자, 왕들이 중심이 돼서 전쟁을 하는데 지금은 다윗이 출전하지 않고 요압이 출전을 합니다. 누구와? 여기 보면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이 암몬 자손의 이야기는 앞에 나왔던 사건과 연결되죠. 앞에 지금 다윗이 그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사절단을 그들이 아주 모욕을 줘서 보냈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 전쟁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전쟁에 지금 핵심 인물로서 요압이 앞서서 그 전쟁을 해서 어떻게 했냐. 자,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거죠. 그리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그러죠. 이 랍바를 에워쌌다는 것은 이 암몬의 수도입니다. 암몬의 수도 랍바를 에워싸고 그러죠. 자, 이 랍바를 굳이 이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 자, 암몬을 물리쳤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암몬 중에서도 지금 랍바를 에워싸고 그 랍바를 에워쌌다는 말을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그러죠. 자, 랍바를 둘러싼다는 이야기와 다윗을 이렇게 좀 더 비교하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가 이 비교할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지 그냥 뭐 심심풀이로 쓰는 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것은 좀 뒤에 가서 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요압이 용맹스럽게 그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랍바를 둘러쌌다, 포위했다는 걸로 이제 딱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니까 요압이 그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하면서 그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암몬이 왕이 쓰는 그 왕관, 이게 지금 한 달란트, 그러니까 한 달란트면 이게 엄청난 무게입니다. 30kg가 넘는 무게인데 그것을 사람이 머리에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몬에서 뺏어온 거지만 암몬 왕이 무슨 힘이 있다고 물론 그런 30몇 킬로가 되는 그 왕관을 쓰겠습니까? 이 왕관은 인간 왕이 쓴 게 아니고 그들이 믿는 신전, 신전의 그 신,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신을 이게 씌운 왕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아 온 거죠. 누가? 요압이. 빼앗아 와서 누구에게 줬어요? 자기의 왕인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냥 금이 꽉 차 있는 그 왕관 엄청 큰 것을, 그러니까 다윗이 썼다는 얘기를 한번 써봤겠죠. 그래서 여기 매성기 보면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놨어요. 이제 오른쪽 밑에 보면 금 한 달란트는 대략 34kg으로 사람이 쓸 수 없는 무게다. 따라서 아마도 이 왕관은 암몬이 섬기던 심 7의 왕관이었을 것이며 다윗은 이 왕관을 일시적으로 머리에 써본 것 같다라고 이제 보충 설명을 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다윗이 써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써본 것은 다윗이 전쟁 직접 자기가 가져온 건 아니죠? 요압이 전쟁에서 가져와서 왕에게 준 겁니다. 왕이 이걸 써봤다 이거죠. 그러면 요압이 그 전투에서 이겼으니까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압이 자기가 잘해서 이 전투에 이겼다는 말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또 그 왕군을 자기가 소유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왕에게 준 겁니다.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전쟁은 자기가 했지만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왕에게 돌리는 것이란 말이죠. 왕에게 돌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요압의 그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충성심. 그래서 이 충성심을 보여주면서 요압이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로 넘어가는데요. 4절은 전쟁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앞에는 암몬과의 전쟁이라면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여러 명 나옵니다. 4절을 보면요. 10부계가 나오죠. 4절에 보면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0부계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음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자, 10배가 죽었다. 근데 죽은 사람이 10부계다라고 말하죠. 또 5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거기 보면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그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다라고 말하죠. 또 6절에 보면 여기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의 가락이 6씩 24이다. 우리가 이제 손가락 발가락이 5개씩이잖아요. 20개인데 24개다 이거죠. 육선. 발가락이 6개. 옛날에 보면 육선인 사람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손가락이 6인 사람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손가락 전체가 6개씩인 거예요. 이렇게 12개다가 발가락 12개. 그래서 24개. 근데 이 사람을 이긴 것이 요나단.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죽이는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유명하다기보다는 그런 기여를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8절에 보면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그러죠. 그 신하의 손에 죽었다 그러죠. 물론 그 전에 다윗의 손가 해서 뭐 다윗이 뭐 참여한 부분이 일부 있겠죠.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다윗이 직접 전쟁에 참여했다는 말은 안 하고 그 다윗의 손에 가지고 하지만 그 신하의 손에 죽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리고 앞에 암몬에 대한 이야기는 요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어떤 신하들
그리고 요압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는 사실은 전쟁과 연관해서는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다윗의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건데요. 그 다윗의 이야기가 2절에 나옵니다. 이게 1절인가요? 네. 1절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그러죠. 자,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전쟁에 출전을 안 했나 보다라고 그냥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면 사무엘상에 나와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 사무엘상에는 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짧게 기록하지 않고 몇 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요압이 암몬과 전쟁할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데 딱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그래서 밧세바와 안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 우리아를 죽이는 방법도 치졸하게 죽이죠. 그래서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임신한 것을 그냥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에 의해서 임신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리고 자기 부인과 하룻밤을 자게끔 만드는 그런 그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하지만 충성심이 강한 우리아는 자기 아내와 잠을 자주질 않죠. 자기 부하들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에 보내서 죽입니다. 근데 그 전투에 참여한 장소가 어디냐면 앞에 보면 여기 라빠예요. 여기 보면 라빠. 그러니까 요압이 전투한 것이 암몬 자손과 전투했는데 그 전투가 치열한 것이 라빠입니다. 그 라빠로 누굴 보내느냐? 우리아를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아가 이 라빠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역대상은 그냥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사무엘상을 보면 이때 이야기가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그냥 그가 물리적으로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벌어진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대상에는 왜 그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 기록하지 않은 이유에서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상은 그의 과거의 그릇된 일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다윗을 통해서 또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윗의 공과 사에 대한 문제를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거했다라는 말을 하고 뒤에 보면 요압이 큰 왕관을 갖다 주고 왕관을 써보는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다윗이 좀 신실치 못한 측면이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죠. 사실은 다윗이 이런 상이 되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 요압 장군이요, 훌륭하오, 전쟁에 수고했어. 이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 않겠소? 하고 그 왕관을 보면서 써보고 그럴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선은 이게 다윗에게 돌렸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시선이 다윗에게 돌리지 않아요. 신하들이 전쟁을 하고 요압이 전쟁에서 공로를 세웠다. 그리고 다윗은 그냥 예루살렘에 있었다.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말을 하지만 많은 것이 숨겨진 거죠. 숨겨진 얘기 가운데 그냥 다윗의 그릇됨을 그렇게 그냥 지나가듯이 살며시 이렇게 건너가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 숨겨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뭐냐? 야,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고 많은 그런 것들에 대한 공로는
다윗이 중심적으로 나타나지만 다윗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이거죠. 그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을 실제 이루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다윗이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죠. 사용하실 때 그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완전하지 못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왜?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비록 그 중간에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이 있다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될 때 어떤 적용이 필요하겠어요? 자, 우리가 어떨 때는 이런 공로 있는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어떤 일을 진짜 성과를 이룰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겸손한 것이 필요하죠. 왜? 따지고 보면 내가 한 것 같지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할 때 나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드러내죠.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잖아요. 한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글. 세종대왕 그러잖아요. 세종대왕이 직접 만든 건 아니죠. 많은 학자들이 있었고 그 당시 학자들을 주도해서 세종대왕이 왕으로 있을 때 한글을 만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건 가정이죠. 세종대왕이 이 한글은 내가 만들었지 그렇게 말한다면 사실은 겸손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우리가 하는 일이 많고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이것이 나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겸손한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